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계 종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수많은 돌과 봉헌물로 꾸며져 있는 성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가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봤던 성전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헤롯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다스릴 때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BC 19년경부터 건축되기 시작한 성전은 10년 동안 기초 골격만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해서 리모델링, 건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AD 63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약 50여 년 동안 그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15톤 정도가 되는 돌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돌들을 가지고서 성벽을 쌓고 크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에 놀라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건물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성도들의 수많은 헌금으로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데 마치 그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 안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그러면 어느 때가 그런 재난의 때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지금은 30대 젊은 청년이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먼저 일어날 것이지만 그때가 종말의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재림주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절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는 바로 예루살렘의 종말이자 또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이 땅의 종말입니다. 세상 끝날입니다. 그날이 올 때는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민족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일 전에도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지진과 또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겨울에 여름 장맛비가 내립니다. 중국과 몽골에서는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합니다. 또 기근과 역병,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역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들이 끌려갔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세시대 때에도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증언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 증언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을 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우리를 넘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